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무엇라고 소개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늘이 찢어져서 열리고, 그리고 그 찢어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작동하셨던 아주 놀라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죄인들과 연합되셨고 죄인들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태초의 그 천지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우주적 사건 가운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작동하심으로 정말 이 놀라운 이 광경과 장면을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춤이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춤이다, 군무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 가시죠. 광야로 몰려가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일을 지나시면서 마귀와 싸우고 마귀와 투쟁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실패했던 그 아담의 역사와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극복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게 피조되어진 참된 아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참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 사역을 인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례가 된 거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실 그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자가 이제 퇴장한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잡히는 형식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나요? 어디로 오셨습니까? 갈릴리. 예, 갈릴리.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디 있습니까? 위쪽, 북쪽 지방에 있지요. 그 전에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까? 남쪽, 예루살렘 부근, 그죠? 남쪽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시느냐 하면 지금 저 멀리 북쪽 시골 마을 끝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때가 무르익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과 비슷한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죄된 것, 불의한 것에서부터 전인격적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오라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오라는 바로 그 소리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죠.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로마의 황제와 연관되어져서 복음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 로마의 초대 황제,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황제, 이 가이사, 시저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이 가이사라고 불리는 첫 번째 황제인 이 시저 아구스트, 가이사 아구스토의 탄생과 즉위 과정을 기록한 비문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한 제국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어 놓을 만큼 위대한 인물에게나 겨우 이 복음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지요. 이 그리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이 페르시아의 침략군을 상대로 대성을 거둔 다음에 왕은 도시마다 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전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더 이상 우리를 침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라는 말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국가 간의 싸움, 내전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문명권과 또 다른 문명권,
오리엔탈 문명권과 이 헬라 문명권의 문명의 충돌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계사에 있어서 이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의 한가운데에서 헬라 문화가 이기죠. 이 오리엔탈 문화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헬라 문화는 점점 더 부흥해지고 융성해지고 오리엔탈 문화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만큼 엄청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의 획을 끊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마트에서 행사한다는 이런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인류의 역사를 좌우할 만큼의 엄청나게 큰 사건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소식, 이 팩트에 대한 소식이라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을 이 복음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실제로 발생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처지가 변화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굿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와 신념이나 이상을 전하는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요. 우리에게 아주 친절한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조언의 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팩트를 전하는 거예요. 팩트를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조언이 뭡니까? 조언이. 네가 어떤 문제가 있네? 그러면 네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야. 만일 네가 이것을 하면 너의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는 것이 조언 아닙니까? 그죠? 이 조언은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내가 듣거나 안 듣거나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이죠. 직설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일 당신이 절대자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당신은 절대자 앞에 설 자격을 얻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자라고 하는 것 대신에 행복이라는 말을 넣는다면 당신이 만약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당신은 행복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조언들은요, 친절합니다. 우리 귀에 그럴듯하고 달콤하게 들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식의 가정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확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확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조언이에요. 대표적인 게 있죠. 심리 상담사. 심리 상담을 받으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담사는 자기가 상담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단지 그 시간 보수를 받고 나에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건적이고 가정적이며 그 책임은 몽땅 나에게 떠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충고가 아니랬죠? 충고가 아니라 사건이고 뉴스고 팩트라는 거예요. 복음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셨으며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의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단지 나는 이 사건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함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은 이 다른 종교의 조언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이 복음이 조금 불친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요? 나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사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뉴스가 여러분들 뉴스가 안 보세요. 뉴스들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지방의 몇 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그것을 나에게 설득하지 않잖아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뉴스는 좀 딱딱합니다. 네,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신 그 사실에 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 복음의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신 그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담을 가볍게 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팩트다 보니까 팩폭당하는 느낌. 아이들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팩트 폭행. 팩트 폭격입니까? 팩트 폭행입니까? 팩폭. 그죠? 예, 이 팩폭 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팩트는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내가 듣기에 불편한 것이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기에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 자신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 느낌이 찝찝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팩폭 당한다라고 말하는데 좀 기분은 꿀꿀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객관적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아주 우리에게 친절하게 와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가 기타 다른 종교나 신념과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팩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인간은 모든 관계가 온전한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고 풍부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인간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벽한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말입니다. 오로지 행복만을 누리고 오로지 꽃길만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오니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인간이 스스로가 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인간이 스스로가 왕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중심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만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길로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돌듯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지구를 가운데 놓고 모든 행성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달도 돌리고 해도 돌리고 금성도 수성도 화성도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가 파괴되죠. 사실은 자기중심주의만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주의로 만드는 살아가는 이것은 정말 재미없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왕 되면 재밌을 것 같죠? 왕 되면 재밌을 것 같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따분해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일탈을 하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도망가서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도 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재미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분이 좋은가? 남들이 나를 잘 대접하고 있는가? 내가 성공했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급격하게 그 움직임을 멈추게 되고 창조의 모든 조화와 하모니가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주의는 아주 파괴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벌어집니까? 계급 투쟁이 왜 벌어집니까? 가정 파괴는 왜 일어납니까? 왜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깨집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어두움의 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조화가 모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는 이 모든 질서를 멈추고 자기 중심은 이 지구를 가운데 놓고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돌리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지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될 수도 없지요.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행복, 더 큰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민족은요, 이 참된 행복, 기쁨, 만족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족마다 이 참된 행복에 대한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진정한 왕이 돌아와서 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우리를 죽음의 잠에서 깨우고 우리들을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판타지 소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판타지 소설이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영웅물, 히어로물들이 다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인간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은 참된 왕, 진정한 왕이 돌아와서 이 모든 혼란을 바로잡고 온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과 다른 종교의 두 번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아까 첫 번째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조언의 역할을 합니다. 충고자,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소식을 전하는 자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종교들은요, 언젠가는 이 물질 세계가 끝나고 의롭거나 깨인 사람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서 이 물질이 없는 천상의 영적인 낙원, 이 천상의 영적인 낙원, 이건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는 천상의 영적인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표현은 다릅니다. 극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열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무릉도원, 별천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든 이 천상의 영적인 낙원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 생의 삶이 한편의 꿈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와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의 태양이 이 땅과 그 안의 만물을 모두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그러한 세계 멸망, 우주적인 멸망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이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 별이 이제 별의 일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이 태어나서 자라고 이제 그 생명을 다하는 그 별의 일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별의 일생의 과정 가운데 보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별이 팽창합니다. 별이 점점 팽창해가지고 그리고 폭발을 일으켜서 별이 사라집니다. 빅뱅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 그 이제 폭발을 일으켜서 별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뭐 적색거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사라진다고 이야기할 때,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태양이 점점 커집니다. 태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양이 모든 이 태양계를 잡아먹을 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양이 폭발해서 이 태양계가 망하는 것으로 이제 태양의 일생이 마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주적 멸망, 세계 멸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를 부정하지 않아요. 긍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가 새롭게 회복되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가 새롭게 회복되어 갱신되어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모순과 또 모든 오염과 타락이 다 고쳐져서 새로운 상태가 되어져서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 이 썩을 세상, 망할 세상 내가 빨리 떠나야지, 빨리 탈출해야지 라는 식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다른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그 나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시작하자마자 곧장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의 독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빌드업을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오늘 첫 시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장하셔서 이 세상에 등장하셔서 어떤 말씀을 처음으로 전하셨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를 시작하자마자 제자를 부르십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특이해요. 원래 유대 문화에서는 누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제자가 선생을 찾아갑니다. 배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선생이 될 만한 랍비를 찾아가서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선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의 랍비와는 달리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 한마디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먼저 시몬과 안드레는 당장에 그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어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시몬과 안드레가 뭘 망설였다든지 뭘 어떻게 준비했다든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오너라 따라가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친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주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나한테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배도 좀 처분하고요. 내가 좀 집안도 좀 돌보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따라오너라. 네. 가는 거예요. 아주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죠. 원래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이 가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됩니다. 모든 일상의 일들보다, 모든 일상의 문제들보다 예수님의 말을 따르라는 그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보다 예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를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섬기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 상황으로 삼아야 된다. 나머지 모두는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와, 심하네, 이런 반응이 들지 않나요? 왠지 너무 극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이 다양한 이 스펙트럼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 종교적 스펙트럼, 그 한쪽 끝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이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그 종교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 무늬만 종교인들인 이 무늬 오징어들이 있어요. 무늬 오징어. 그리고 그 반대쪽 끝에는 누가 있냐면 광신도들이 있어요. 광신도들. 너무 종교적인 사람들,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중간이 좋아, 중간이. 2등이 좋은 거야. 1등 하면 죽어. 꼴등은 피곤해. 쪽팔려. 2등만 해. 그죠? 뭐든 적당한 게 좋지. 너무 열성적이어도 문제고 너무 게을러도 문제야. 중도가 최선이야, 중도가. 특별히 이제 지금 총선 시기가 다가오니까, 그죠? 보수와 진보가 막 이렇게 막 점점 극렬해집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는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 빨간 것도 싫고 파란 것도 싫다. 난 중간이다 그냥.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과연 이 기독교가 중도를 지향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중도처럼 들립니까? 대충 적당하게 해라 그냥 그런 말로 들립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들 적당하게 살려면 살아라. 그렇지만 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애매한 태도를 원하지 않으셔요. 나와 함께 일을 하려면, 나와 같이 길을 가려면 아버지, 어머니, 처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조차 미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왜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워하라고 말합니까? 원수보다도 더 원수, 철천지 대원수라서 그렇겠습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떤 의미냐면 인생의 다른 모든 관계를 미워하는 것처럼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일 만큼 열정을 다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보일 만큼 열정을 다해서 나를 따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또 다른 축복의 의미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리의 온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매? 아니면 다른 무언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만약에 사업에 성공하면, 건강이 좋아지면, 가정이 평안해지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아닌 일과 건강과 가정을 나의 진짜 주인, 진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출세하기 위한 수단,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을 얻기 위한 수단, 잘 되기 위한 수단, 내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야만 비로소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단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까 종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절대자 앞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이 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그 종교에서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조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언을 따르되 지나치게 따르는 것을 극단이라고 하고 적당하게 따르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격을 얻기 위한 조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광신도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신이 바른 삶을 살고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자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절대자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부족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거리를 두며 그들을 배제하거나 그들을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억압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현상적으로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탈레반들. 여러분 탈레반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들. 우리는 탈레반이라고 하면 무슨 이 무장 세력들, 그죠?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 탈레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 선생이에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이 탈레반들은 자기들만이 이 자기의 신과 완전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자기들만이 제대로 믿고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보다 열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여자들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종교적인 충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고 싶은가? 그러면 무엇을 해라. 라는 식의 이 종교적인 충고를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이런 종교적 충고나 조언과는 다른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길을 닦아 두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길을 닦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길을 닦으라고 하면 이것은 뭡니까? 극단주의자,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길을 닦아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닦아 놓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합니까?
그것을 사실로 믿고 닦아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걸어가면 돼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길로부터, 그 노선으로부터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 가는 거예요. 벗어나면 엄한 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닦아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을 이 무늬만 신자로, 무늬오징어로, 이 극단주의자로도 또는 극중주의자, 누가 말했죠?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중간이다. 그런 극중주의자로도 우리를 몰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충고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을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도 깔보거나 배척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만나도 너 왜 그래 천천히 가냐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을 억압하기보다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바른 목적지를 알려주려고 애를 쓸 따름이라는 겁니다. 아저씨 그리 가면 안 돼요. 그리 가면 안 돼요. 이리 가야 돼요. 잘못 가고 있어요. 그 길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토록 찾던 왕이 나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만물을 지었으나 너를 위해서 낮아졌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네 믿음과 행동이 엉망일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너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의 진정한 사랑이요 행복이며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로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엄마를 잊어먹고 막 웁니다.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내가 네 엄마다. 그러니 나랑 같이 집으로 가서 나와 같이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네 엄마가 되어줄 것이고,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고,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면 끝나요. 한마디면 끝나요. 뭡니까? 내가 네 애미다. 게임 끝. 왜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이게 팩트.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그러니까 넌 나 따라와야 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게 들려요. 뭔데 저 아줌마 내한테 와서 내 엄마라고 하나? 천지분간도 못하면. 그런데 알게 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꼼보 째벌하더라도 엄마는 엄마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행을 시작하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뭐 친절하게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안 해줘요. 우리 A형들은 뭔가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막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막 그래야지 막 겨우 안심하고 가는데 예수님 A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뚝뚝합니다. 따라온나? 일로 온나? 일로 온나? 따라온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 따라가는 제자들이 뭐 어디로 가는지 알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 7살짜리 아이와 같은 거예요. 7살짜리 아이가 요즘에는 연애를 하도 빨리 해가지고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랑과 결혼에 대한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건 어려울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처음 따르는 사람들은 이 7살짜리 아이들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여행을 하자. 샛길로 빠지면 안 된다. 나만 믿으면 된다. 내 뒤에 딱 붙어서 따라오너라. 되돌아가면 안 돼. 포기해도 안 돼. 실패하고
불의를 겪을 때마다 나를 의지하면 돼. 때로는 길이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도대체 왜 나를 이런 길로 데려가시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나를 이리로 데려왔어?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때로는 막다른 골목의 연속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길은 앞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에,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 운전할 때 앞이 이렇게 급커브 이렇게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쭉 가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길 끝난 거 아이가? 길 막힌 거 아닌가 느낌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부터 막 미리 막 속도를 죽이고 뭔 일 나겠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딱 오면 어떻습니까? 앞에 또 길이 또 있어요. 그런 겁니다. 막다른 골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앞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앞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이미 다 닦아 놓으셨어요. 이미 다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이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아픔과 절망조차 몸소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리게 만들 때에, 때로는 예수를 계속 따라가다간 만신창이가 될 것만 같은 그럴 때에도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샛길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시면서 그 길을 닦아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이상하다고, 길이 험하다고, 가기 힘들다고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 삶의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으면, 예수를 따라서 그가 닦아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이 이런 짓 저런 짓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많이 봐요.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길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라, 마침내 그 길 가운데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선 자들입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전부의 목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바라보는 것은 있으면 안 돼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우리의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빠르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깐 천천히 걷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완주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르신 그 길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닦아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길을 걷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과 안식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팩트라는 것을 바르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길에 있는 그 목표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결코 이 길에서 이탈하여 다른 길을 향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